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 우리 신약의 2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생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끝나면 사실은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비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촉촉하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두려움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는요, 바울의 3차 여행 3번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는 2차 여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테네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바울의 9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편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그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회당들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 오늘 이 법정에서 설교한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이 청중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상들이 거주했던 아테네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보니까요. 주전 5세기 그 이래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니까 헬라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라고 도시 중에 하나로서 불리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도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어떠한 지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학, 예술도 발달을 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바울 당시의 아테네는 로마와 합병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자유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지적인 중심지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었을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어떤 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믿지는 않지만 경건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이렇게 철학자들과 만남을 통해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로 스토아 학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요, 주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던 그러한 법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들이 만남에 있어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하냐 보니까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바울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새로운 교훈이,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당신은 우리 귀에 이 생소한 것,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 안에 이것이 호의로 인한 것인지 적의로 인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앞절에 보면은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 말이 무엇인가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호기심을 가진 그 호의를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은 말쟁이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하는 적의를 품고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을 가진 이들 앞에서 과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철학 원리에 너무나 익숙한 이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또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주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맹목적인 종교성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들에게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과 31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회개 그리고 공의와 심판을 주관하신 그러한 분이시니까 너희는 결단하고 나아가라.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부터 자세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종교성이 굉장히 많다. 너희는 모든 면에 종교성이 있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고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투를 보니까요. 막 격분을 하여서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진 너희들의 속성이 지금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설교를 하고 또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들은요, 미신적인 종교성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신이 있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우상을, 그러한 제단을 쌓아서 이들이 제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약 3만 명의 3만이 넘는 신이 있었다고, 그 3만이 넘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아테네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만이 넘는 신의 종류가 있었대요. 그 시대에 범신론이 유행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성향을 가진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24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주님은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요,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그분은 너희가 지은 것에는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언덕 위에 있는 지은 신전이든지 그 어떤 신전에도 거하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전이나 각자의 신이 거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을 초월해서 어디에라도 계신 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오늘 아테네 이 시민들도 바로 이 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내 옆에 계신 그러한 주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계신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늘 느끼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그 헬라의 그때 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헬라의 신의 개념이 어떤 거였냐면 그들에게는 인간의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건에 무엇을 신에게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그들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의 신들은요, 늘 무언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고 반대의 신의 모습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테니 그에게 상응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 하시는 분이신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꼭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거저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직장과 일터, 또 내게 주신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저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26절을 보면은요, 또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예죠?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당시에 자신들이 본토의 흙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우월된 존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월 의식이 가득했던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선민 의식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자녀라는 선민 의식이 가득했는데요. 이것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 제2차 대전 때 어땠나요? 우월의식,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독일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인종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폭력에 시달리고 또 수많은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교만함에 빠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한 혈통으로 지으신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거, 주님께 택함 받았는데 나는 조금 더 특별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 나는 특별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옆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고 형제임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주님이 오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나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주제가 되시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받으시려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또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7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먼 곳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는 응답하시지 않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슬퍼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누려가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며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를 안위하시고 나의 생명을 오늘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맡기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의 옷을 정말로 이 꿀 같은 옷을 입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로 능력의 재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 사랑의 충만함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더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리더자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교우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요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며 하나 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하나 우월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한 형제임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직원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주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서로 돌아보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한 마음 한뜻 되어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쉼의 시간으로 또 채움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수험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대신에 함께하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하여 내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노심초사 기도하며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더 담대함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은혜 있는 시간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환우도 있고 또 골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여러 질병 가운데 또 심령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이심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나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은총 입은 삶으로 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